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언제부터 스스로냐? 우리는 알고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러자 같으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은 의심처럼 아래서서 크게 살아있으며 갈대가 부르는 데서 크게 살아있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기도로 아니와 같고 조숙한 자의 희망으로 무너지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 자도 집이 서지 못하고 높게 붙잡아줘도 집이 못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물는 이에 새서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에 기쁨을 얻어가고 그 위에 다른 것을 잊게 세우사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게 즐거운 내 입술에 채우시니 같이 읽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자, 별도로 프린트물 2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펼쳐보시고 본문하고 같이 연결해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첫 부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욥기 8장은 오늘 좀 전에 읽어본 이 욥기 8장은 본래 빌다시, 자, 욥이 그렇게 중병에 걸렸다, 집안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 했을 때 몇 사람이 찾아왔지요? 세 사람,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또요, 큰일 나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요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서로 약조하고 욥을 찾아왔던 것인데, 욥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 욥의 얼굴이 너무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인 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 이 세 사람이 할 말을 읽어서 일주일간 밤낮으로 그 자리에 털썩 앉아가지고 누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제일 연장자로 생각이 되어지는 누굽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꺼내고, 그 다음에 욥이 또 답변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또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을 하고,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3번, 빌닷은 2번, 소발은 1번 그렇게 발언을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빌닷이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빌닷이 맨 처음에 입을 연 장면입니다. 자, 좀 더 보십시다. 욥이 당한 재앙을 목도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대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빌닷은 욥이 당한 재난을 죄 그리고 재난, 이런 단순한 인과관계입니다. 코즈 앤 이펙트예요. 그래서 재난은 결과이고, 너가 왜 이러한 재난을 당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너하고
내 자식들이 무엇을 범했다? 죄를 범했다. 공연히 이런 재난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단순 인과관계, 죄와 재난을 원인과 결과로 엮어가지고 욥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욥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욥은 여기에 맞서서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를 주장하며 자기 자신을 변론을 했습니다. 변호한 거예요. 자, 8절부터 전개된 이 빌닷이 한 말인데, 8절부터 전개된 말씀은 비록 빌닷이 욥을 오해해가지고 너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결과를 당한 거다, 이 욥을 오해를 해서 훈계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내용이지만은 매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점진적으로 엮어가는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 어리석은 후손과 지혜로운 조상과의 관계성,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어리석은 후손이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또 그 삶의 환경, 그 체험의 과정에서 지혜가 충만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분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은총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이렇게 지금 성문을 제가 떼면서 들어가는 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또 성경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면서 오늘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손하고 조상들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물론 여기에 후손, 조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믿은 그런 조상들, 또 현재 후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손과 조상들과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1번 문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옛시대 사람, 즉 조상들에게 물어야 하고 그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먼저 아까 제가 설명만 쭉 했는데 8장 1절 보세요. 자, 수아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빌닷이 등장하지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빌닷이 욥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욥아,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나는 의로운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 재난을 당해야 하는가? 너 언제까지 그런 변명을 하겠으며 그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옛날 번역에 광풍, 미치광이 광자를 썼습니다. 미치광이 바람 있잖아요. 종잡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너가 지금 너 자신이 의롭다고 자꾸 너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내 입의 말은 광풍과도 같다. 욥을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이. 그러면서 왜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느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느냐? 구부러진 심판, 잘못된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구부러지게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지극히 정당하다 그 말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이 재난이 임했겠느냐? 하나님이 괜히 때렸겠느냐? 자, 그 이유를 4절에 밝힙니다. 자,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내 자녀들이, 욥에게 몇 남매가 있었지요? 몇 남매지요? 7남 3녀 합하면 몇 사람입니까? 7 더하기 3 10이에요. 10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마 큰 오라버니 집에서 잔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령 생일잔치라든가. 근데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10남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몰살당했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내 자녀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득죄하였으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그래서 죽었고 오늘날 내 골골이 이 모양새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한테 빌고, 자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실 거야. 그래서 너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게 빌어라는 말입니다. 너 죄 때문에 이 모양이 됐는데 너 왜 의롭다고 스스로 말을 하느냐? 내 입의 말을 들어보니 광풍과 같다 그 말입니다. 자 7절에 내 시작은 어떻게 했으나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어떡하리라? 창대하리라. 여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기에 욥의 시작점, 이 시작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이 시작은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지금은 이렇다. 그런데 2절하고 연결 지어보면 5절에 부지런히 구하고 빌고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신다? 돌아보신다. 그 돌아보는 게 뭐겠습니까? 7절로 연결 지어보세요. 내 나중은 심히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 지금 죄를 범해가지고 너의 자녀들도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얻어맞아서 비참한 형국이 되었다마는 너 열심히 빌어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는 지금 이런 모양새지만은 내 나중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처음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의미 이제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런데 그 가게문 열고 이거 적용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너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대하다고 한 것이지 기업이 번성하는 것 그걸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게 그 본문의 맥락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앞에 구절하고 중간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 연결을 지어가지고 이 용어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오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청컨대 바라건대 욥아 너는 누구에게 좀 물어봐라. 옛시대 사람, 옛사람. 그게 누굽니까? 또 한 번 반복을 했어요. 뒤에 보니까 열조 조상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열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자를 쓰지요. 벌릴 열자입니다. 많다 그 말입니다. 많은 조상들이 옛날에 다 돌아가셨어요. 이 수많은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봅시다. 1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옛시대 사람, 즉 조상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야 합니까? 9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9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는 언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어제부터 있었다. 지식이 어떠하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옛날 번역에는요 지식이 망매하다고 했어요. 망자는 아득할 망, 망망대해할 때도 망자입니다. 아득할 망자에다가 어리석을 매. 우리의 지식은 가득하고 그리고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번역에는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그렇게 번역했네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옛날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시감이 있어요. 문자적인 거 전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이 지식이 망매하니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니 세상에 있는 날이 비유하건대 뭐와 같으니라? 그림자와 같다. 자, 답을 이제 한번 적어보십시다. 자, 손가락 표시해 놓은 게 우리는 세상에서 겨우 하루 정도 사는 뭐와 같습니까?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던 존재다. 그럼 며칠 살았습니까? 하루 산 거예요. 이제 하루밖에 못 산 존재. 하루밖에 못 살았으니 초등학교 다녔습니까?
중학교 다녔습니까? 서당에 다녔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고민해봤습니까? 하루밖에 안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 거기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하루 정도 사는 하루살이밖에 안 된다. 물론 여기에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나이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아들이나 딸들이 아직 뭡니까? 부부의 연을 맺은 그 배경이 여기에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한 10대 그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자녀들의 경우에는 많아야 20살 미만일 겁니다. 이 요배 나이가 대략 한 40 내지 50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추상을 해봅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또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어떠하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 했으니까 우리의 지식은 옛날 번역으로 좀 해봅시다. 까마득하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까마득하다. 멀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려면 멀었다. 옛날 번역에는 지식이 만매하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구절에서 끝부분에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으니라 우리는 그림자와 같다. 왜 여기에 그림자라고 했을까요? 그림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림자 그러면 그거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림자와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는 실체인가요? 실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면 그림자가 비춰지지요. 근데 그 사람이 옆으로 이동해버리면 그림자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림자가 원형이 아니에요. 실체가 주인공입니다. 그림자는 허상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가 움직이면 즉시 사라지는 뭐와도 같다고 쓰면 되겠습니까? 그림자, 섀도우라고, 그림자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걸 종합을 해보면 뭡니까? 우리는 지극히 어떠한 자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다.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하루살이 정도밖에 안 된다. 누구한테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한테 물어보자.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오래오래 사셨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고스란히 체험한 우리의 스승들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까마득한 후배가, 지식이 짧은 우리가 우리 조상님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뭘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그들이 일평생 체험을 했던 모든 경험들, 그게 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풍부한 지식입니다. 바로 그런 풍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우리의 조상들은 산전수전을 겪으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시다. 적어놓습니다. 그 경험을 한 분들이다. 그러니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보다 더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오늘 또 살아가지고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벨의 숭고한 순교적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무한한 것을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삭은 이 아벨은 오래전에 쓰던 사람 아닙니까?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살아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언급하고, 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사라를 언급했습니까? 왜 에녹을 언급했습니까?
왜 노아를 언급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배워라고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배우라고 말입니다. 조상들은 우리한테 자기들이 경험한 신앙의 경륜을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많이 쌓은 분들이에요. 자, 두 번째 손가락 표시하는 데 봅시다.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한테 어디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까? 10절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당하지 않겠느냐, 복을 쏟아내지 않겠느냐. 우리를 책망하실 게 있으면은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다, 책망할 거예요. 또 너가 참으로 선하구나, 더욱더 열심히 할지니라 공식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말한다.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레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부.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거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또는 이성, 리즌이 아니에요. 여기에 레부는 심장, 하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너희한테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진심으로 그 말이에요. 충심을 다해서. 영어 수고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rom the bottom of one's heart, 그런 말이 있어요. 그의 심장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 저 깊숙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실된 교훈으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 좀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는 표를 좀 해두시고, 자, 이 표를 해두시고 신명기 4장 보십시다. 자, 옛날 모세 오경으로 가서 신명기 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옛날 성경인 모세 오경, 여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너는, 저 옛날 성경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늘 조심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염려하건대 너가 그 목도한 일들 하나님께서 에집트에서 십장을 내리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광야 40년 길 너희가 농사짓지 않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다. 그 목도한 일을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나 모세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터인데 눈 감고 니네들 곁을 떠나면 그래도 그 후에도 너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자, 좀 더 보십시다. 두렵건대 너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가 살아있는 그 당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봤는데 보고 떠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대만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너는 그 일들,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 누구한테 알게 하라? 내 아들들, 내 자손들,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왜 알게 하라는 겁니까? 두렵건대 뭐 할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계속 가르치. 조상은 후손한테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후손은 조상으로부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자, 또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신명기 6장 7절 같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유자 하나 일자 하나님 신자 어떤 존재도 신이 없다. 오로지 신은 나뿐이다. 유일신 사상입니다. 모노테이직이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라. 그런데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며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해라, 가르쳐라, 강의해서 익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조상들이 누구한테요? 후손들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대대로 가르쳐 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신명기 31장 조금 뒤로 가서 신명기 3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이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요단 그 동편의 모압 광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쭉 설교를 한 다음에 모세는 저 비스가 산 올라가가지고 요단 넘어 저 가나안 땅 쳐다보고는 거기에서 세상 떠납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 13절에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 못 건너가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하는 거 하면 또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할 동안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내가 쭉 너희들한테 설교를 한 이 내용들을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경외하기를. 왜 가르치라는 겁니까?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경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자로 번역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게 두렵다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극도의 존경심입니다. 아무리 백발이 승승한 노대신들, 정승이라 할지라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 할지라도 새파란 나이 어린 주상이 위에 계시면은 고개 감이고 들고요, 손에게 소매자락에 집어넣고 허리 딱 구부리고 정면을 못 쳐다봅니다. 옆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극도로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참 멋진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누가요? 조상이 누구한테? 후손한테. 뒤집어 설명하면 후손은 누구한테? 조상한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디를 보시노 하면은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한번 보세요. 언제를 기억하거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1년, 2년, 10년, 30년, 100년, 200년 흘러왔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거라. 누구한테 물어라? 네 아버지한테 물어라 그랬어요. 네 애비한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후손인 너한테 일러주지 않겠느냐. 아까 빌닷은 어디에서 우러나는 말로 가르쳐줄 것이다? 심장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가르쳐줄 것이다. 조상들은 후손을 사랑합니다.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조상들이에요. 그들에게서 신앙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사사기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이 여호수아 시절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아마 신학생들한테 내년 됐습니다. 요거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걸로 어렴풋하게 저 기억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어디를 보시는 거 하면은 2장 7절 먼저 한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다 경험했죠. 광야생활 경험했고, 애굽에서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십제하고 다 지켜봤던 이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나이가 많았지요. 그때 20살이라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0세입니다. 60세 이상 사람으로 애국 출발할 때 20살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은 다 들어갔지만. 그런데 이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8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또 누구도 죽었습니까? 그 세대,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다시 말하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시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본 그 세대들이 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났지요? 10절 중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기에 다르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경에 확인해 보니까 헤테로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로스하고 달라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거기에 아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질적으로는 같다는 뜻입니다. 존재는 달라도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달라요. 존재는 달라도 질은 같다 그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예수입니다. 여기에 다른 세대라고 할 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헤테로스,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달리 표현을 하자면 돌연변이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떠했습니까? 10절 그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그러지. 알지 못하였더라. 오히려 11절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돌연변이 세대는 누구를 섬겼지요?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바알들을 섬겼더라. 12절에 무슨 신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게 했다? 진노하시겠다. 13절에 바알 아스타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세대는 하나님 몰랐을까요?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그 세대 장로들도 어르신들도 다 죽었습니다. 새로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조상이 후손한테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또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한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 그랬잖아요. 무질서한 시대, 아노미 현상이 초래된 무규범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서 여기에 제가 3절은 일일이 안 찾아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단강 걸릴 때 요단강에서 몇 개의 돌멩이 취했습니까? 지파가 12이니까 12개 돌멩이 취했지요. 그 어디에다가 세웠지요? 길갈에다가 세웠지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그 12개 돌을 세웠습니까? 후손들이 그 시대 사람은 알지만 후손들, 뒤에 태어난 후손들은 몰라요. 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니 왜 12개의 돌이 여기에 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 주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내셔가지고 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느니라. 그때 돌멩이 12개 주어서 우리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여기에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우리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나니라. 그거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후손을 배워야 돼요. 자, 또 초막절 있잖아요. 그 시대 태어난 아이들 몰라요. 아버지, 왜 꼭 초막절만 됐다 하면은 이 방에 나가가지고 움집 비슷하게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엮어가지고 뙤약볕 밑에서 일주일간 그래 지내야 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라고 그랬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이 광야 길을 건넜느니라. 그때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그때 옷을 지어 입지 않았느니라. 그
거기 사막길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마침내 그 언약에 의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민족이 이만큼 번성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럼 자식들이 알잖아요. 이 다 교육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게 네모짜리에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앙의 경륜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우리 믿음의 후진들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의 경륜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몇 사람 써놓으면 좋겠네요. 아브라함도 써놓으시고요. 그 이전에 누굽니까? 노아도 좀 써놓으시고, 에녹도 써놓으시고, 모세 그 정도만 적어놔도 벌써 히브리서 11장 딱 떠오르잖아요. 믿음의 선진.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으로 가보십시다. 1페이지 저 밑에 쪽에. 후손과 조상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나?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8장입니다. 8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왕골이 무가 아니고 크게 자라겠으며, 왕골이 무가 아니고 진펄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갈대가 무 없이 크게 자라겠느냐? 물이 없이. 자, 가을에요. 저는 이제 이런 거 뭐 추수를 했다거나 배워봤다거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인터넷에서 갈대 같은 거 좀 봤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쫙 대단하더라고요. 혹시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느 건 아니고. 자, 이 갈대하고 왕골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마른 땅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게 마른 땅이었을까요? 여기 지금 갈대가 이만큼 자랐다, 왕골이 이만큼 자랐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지금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거기는 뭐가 있었던 곳입니까? 습지대예요. 물이 없으면 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자라지도 않는데요. 크게 자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골이 이만큼 자라있다, 갈대가 이만큼 자라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습지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지대가 아닌 곳에서는,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왕골이나 갈대가 절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문 닫는 게 11절부터 문 닫는 게 있죠. 전혀 구애받지 마세요. 문 닫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왕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왕골은 뭘 말합니까? 진펄은 뭘 말합니까? 앞에 공부했잖아요. 8, 90절에서. 왕골과 갈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누가 있어야 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조상들이 있어야 출생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진펄하고 물은 뭘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있어야 후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왕골이나 갈대는 이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빈다시 말한 겁니까? 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욥아, 너가 진펄이 아니고 출생했느냐 그 말입니다. 너 조상이 있지 않느냐? 욥아, 너 조상이 있지 않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갈대와 왕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왕골은 우리 후손이고 진펄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위치가. 갈대는 우리 후손을 말하고 물은 우리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후손들은 조상에 의해서 크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경륜을 우리가 배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제대로 신앙교육이 전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세대는 크게 자란, 바르게 자란 후손들이 되지를 못했어요. 돌연변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어중간합니다. 이 뒷부분까지 진도가 좀 어려울 듯한데 제가 이렇게 하지요. 요번 주일에 들으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요번 주일에 뒤에 있는 2번하고 3번을 좀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 들으신 분들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합니다. 뒷부분 좀 읽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좀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봅시다. 세 번째, 조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 후손을 대한, 오늘날의 나를 대한 조상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두 부분 깊이 좀 묵상을 하시면서요,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답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급한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십시다.